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오셨어요.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The Man Christ Jesus,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오신 이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던 사망과 그 모든 저주들이 예수님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The Last Adam,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첫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흘러왔던 모든 원죄와 우리들의 자범죄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 이렇게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The Second Mankind, 두 번째 인류가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The Last Adam, Second Man,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십시다.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무거운 신학적인 그 무게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이걸 인용하는데 막 헷갈려 가지고 둘째 사람, 뭐 둘째 아담, 뭐 마지막 사람, 이렇게 막 이렇게 헷갈려요. 옛날엔 저도 헷갈려 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릴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명확한,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게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게 그냥, 근데 아직도 헤멜레이션 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The Last Adam, Second Man, 마지막 아담이시고 둘째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 아담으로부터 임한 원죄와 또 우리들의 자범죄와 그 죄로 인한 모든 저주들 담당하고 다 끝내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죄 문제가 처리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땅이 회복이 돼요. 우리가 경영하는 그 기업이 회복이 돼요. 모든 피조물, old creature,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돼요. 우리가 서 있는 땅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경영하는 그 기업이 회복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영광이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가, 그럼 귀신이 갑니다. 그리고 뱀을 죽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원증 낫게 되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의 손을 통해 흘러가는 그러한 놀라운 표적들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약간 그 반역이 있어요. 번역이 아니고 반역 비슷하게 되는데 그게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런 얘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영어 성경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all the people이 아니라 all the creation, all the creation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아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뭐 그 이번 뭐 성령 대망회 때 뭐 하여튼 뭔가 이렇게 와가지고 기도받고 몸이 아픈 게 딱 떠나가지고 뭐 이게 다 이게 그 그냥 정신병자들의 모임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회복이 있구나. 뭐 이건 제가 좀 오버하는 표현이긴 한데 어쨌거나 와서 그렇게 이렇게 안수받고 이렇게 몸의 아픔과 통증이 떠나가고 뭐 그러한 은혜를 누렸다고 하는데, 뭐 예전에 하여튼 집사님이 그 아내가 되시는 홍 무슨 그 그 집사님이 이렇게 자살하려고 그래서 자살하려고 음. 어, 그, LG 3차 아파트 이제 거기 입주할 때 맞춰가지고 우리가 개척을 한 거잖아요. 그 LG 3차 아파트의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리라 푸른 기대감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도 안 오더라고. 큰 교회 다 가지 하나도 안 오더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전호 집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곽티슈 들고 나가는데 안 오더라고. 근데 어쨌거나 거기 아파트 가축 옆에 가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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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왜요? 그래서 문 딱 열을 때 발 탁 집어넣고 꽉티슈 탁 집어넣고 선물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한 집을 성공했어. 들어갔는데 들어가 딱 보니까 죽음의 영이 사라져고 있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죽어버리려고, 아니 자살해 버리려고.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부모님 앞에서 자살할 수는 없고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이혼하고 자살하려고. 근데 딱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그 죽음의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죽음의 영. 죽음의 영 탁 퇴출해 버리고 또 기도하니까 몸이 훅 치유가 됐죠.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막 신경질을 내는 거야. 사기치지 말라고. 무슨 무슨 머리에 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며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나를 교회를 끌어들이려고 막 이제 그렇게 하고 막 악다기를 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쨌거나 교회에서 막 40일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남편 전도할 수 있고 우리 가족 구원받을 수 있는 데서 기도문도 써서 주고, 그때 나오는 게 그게 지금 우리 기도 책이에요. 그 한 부분 기도문 이렇게 써주고 해서 했더니 막 기도하고 있다가 그 남편이 교회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딱 예배를 드리고 딱 예배 드리고 그때 성령 대망, 그때도 성령 대망이에요. 성령 대망회를 딱 하는데 사복음서를 3번을 읽어라 그랬더니 그때 그 남편이 백수협회 회장이야 때마침. 그래가지고 성경을 3번 읽고 그 성령 대망에 참여했는데 나갈 때 보니까 꾸부정해. 그래가지고 내가 박우식이 성도님 일로 와보세요. 몸 괜찮아요? 이게 여기 앉아봐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몸이 이렇게 됐던 게 툭 틀어지면서 이게 훅 치러지고 훅 짜고 치는 고수도 많이였네. 짜고 치는 고수도 많이였네. 그러면서 그분이 막 본인이 가지고 있던 카메라, 옛날 카메라 가지고 목사님 이거 교회 갔다가 목사님 이거 설교 촬영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why not, 왜 안 되냐고, 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본인 카메라 갖다가 거기다 갖다 걸어놓고 딱 해서 지구촌 방송국을 개설을 했어 그분이. 커뮤니티 해도 어쨌거나 그때 참 개척교회로서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그렇게 근데 하여튼 그분이 첫 인상이 뭐냐면 헉 짜고 치는 고수도 많이였네, 진짜였네 하면서 그분이 확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에게 귀한 사역들을 막 하다가 지금은 딴 데를 갔는데, 하여튼 뭔 사정이 있어가지고 딴 데를 갔는데, 어쨌거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인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게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올려서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 보좌 옆에는 앉으시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의 결론이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오셔 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우리가 서 있는 땅도 회복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손을 얹으면 병자가 치유되는 그러한 뭐 이게 특별한 사람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예수님 믿으면 그 표적이 따릅니다. 아멘. 오늘 미스터 하준이가 안 보이네 오늘은. 아니 자주 데리고 와도 되는데 내가 안 와서 차에다 실어줄 수 있는데 아니 예. 아니 하준이를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자면 하준이 엄마가 이지연 성도가 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손을 얹고 기도해요. 그러면 또 저도 같이 기도할 때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렇게 손을 쭉 얹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신성이 흘러갑니다. 예수 생명이 흘러가요. 이렇게 쫙 치유가 됩니다. 음. 근데 마가복음의 결론이 그거야. 마가복음의 그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도 시작을 해서 마지막 결론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인지를 내용이 무엇인지를 쭉 이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9절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서론격에 해당되는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예언되는데 침례요한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됐고 침례요한에게 예수께서 물침례 받으시고 성령 침례 받으시고 성령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그 갖가지 기사와 표적이 따르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천사들이 나와 수종 들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 말에 권세가 나가게 되고 귀신이 드러나 어떠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드러나고 떠나가고 안수할 때 병자가 치료되어지고 새벽에 이제 기도하면서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링 패러다임 시프트 어떤 그 삶의 형태가 꿀렁 이렇게 시프트되는 이렇게 변환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 침례 받기 전에는 그러한 기사와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예수님도 물침례와 함께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 예수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도 침례 받을 때요 성령 침례가 임합니다. 그 성령 침례가 임하면 예수님에게 나타난 그 동일한 역사 우리에게도 나타나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수종들게 되고 말의 권세가 따르게 되고 안수할 때 어떤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어떤 귀신이 어떤 정체를 드러나게 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고 어떤 전도에 대한 열정이 생겨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서론적으로 그러한 말씀이 쭉 소개되고 나서 이제 본론적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에 보면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라는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이 나와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I want be healed.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그리고 안수하니까 즉시 깨끗해지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라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언제나 우리가 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는 않아요. 그 복음을 알고 믿는 사람만 구원받고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좌초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굉장히 사탄적인 신학은 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100%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모든 것들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신정론 하나님 무조건 옳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하기 그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탄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한 높이는 건데 굉장히 사탄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알딸딸해지죠. 마취라치해지죠. 이단 아니냐 또 혹시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동조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성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믿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그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구원의 혜택을 입을 수 없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좌초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서석교 성도님이 하늘나라 가시는 게 하나님 뜻이요. 예? 이 남은 생애 속에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요. 예? 두 공주님도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요. 근데 서석교 성도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대로 아멘 아멘 하고 가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서석교 성도님이 아이 귀찮어, 내가 갈 데도 많은데 내 교회를 왜 가야 돼, 내가 들을 얘기도 많은데 왜 목사 얘기를 항상 들어야 되고, 아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서석교 성도님 생각대로 살아가면 서석교 성도님의 삶 가운데로는 살아갈 수 있지만 서석교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가리, 두로리가 아니라 나가리가 돼버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서석교 성도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서석교 성도님은 나가리 할 뿐이 아니야.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올 뿐이지. 예, 그죠? 예, 절대 나가리가 아니에요, 그죠? 들어오리지. 근데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의 삶의 질은 우리의 신학이 결정짓는 거지 하나님이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른 신학을 가져야 돼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초에 딱 첫 단추가 딱 이거라면 첫 단추가 이거. 우리의 신학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죄로 인해서 중풍병 걸린 사람이 그 친구들에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이 사람은 의심 없이 믿었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아멘. 침상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치료됐구나. 그래서 그냥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죄가 떠나가고 진짜 꼼짝도 없었는데 내 침상 들고 일어나 걸어가니까 침상 들고 일어나서 걸어갔더니 그냥 걸어가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야 죄의 문제가 끝납니다. 질병의 문제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 한편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전에 거기에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천병 예수 그리스도, 그때까지만 해도 금식하고 일에 금식하고 소득에 11절 드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너무 유쾌 상쾌 통쾌 명쾌한 삶을 살아가니까 저거 술 취한 거 아니냐, 술주정뱅이라는 얘기도 듣고, 아니 꼭 술을 먹어야 이렇게 얼굴이 환하고 그럽니까? 아니 술을 안 먹으면 얼굴이 환하지, 얼굴이 환하면 다 술 먹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하고 즐거우면 술 먹었다 그러죠? 아니 오순절에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쁨이 쫙 이러니까 대낮에 술 취했다 그러잖아. 술 취한 게 아닌데. 아니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오해받아요. 술 먹었나 싶을 정도로 얼굴이 확 빛나고 딱 즐거워. 미친놈이냐, 술 취했냐, 아니면 이해가 안 가. 근데 하여튼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리 살아가니까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이, 왜 너희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네는 금식하니 저렇게 살았냐 그랬더니, 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맞지, 거기서 금식하고 그런 게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금식하고 슬퍼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축제입니다. 축제의 나라입니다. 초상집 아니에요. 축제하는 집이지. 그래서 교회 오면 늘 떡이 있고 밥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다가
뭐 라면도 갖다 놓고 쌀도 갖다 놓고 햇반도 갖다 놓고 가끔 떡을에다 갖다 놓도 제가 전혀 화를 내지 않아. 누구든지 와서 먹어라. 그래가지고 교회는 잔치집이기 때문에 늘 먹을 게 있고 막 그래야 돼요. 예? 어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다. 그러니까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도 인자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사람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 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날이지 그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로봇처럼 딱 이렇게 있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안식일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나의 영과 혼과 몸을 회복시키는 날이고 하나님의 복을 인카움 받는 날이고 그 출금은 언제 하냐고요? 주중 엿새 동안 출금하는 거고 이제 그리고 또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에 이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막 헤멜레이션 하면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사랑의 밧줄을 딱 던져가지고 끌어내서 같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잘해보자 그러고 그래서 소나 나귀가 구렁텅이에 빠져도 가서 건져내는데 하나님 자녀들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나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좀 건져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게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 아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사역에 들어가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 안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의 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 손 마른 사람 신경이 이렇게 죽었어요. 이거 손 들어요? 못 들어요? 내밀어요? 못 내밀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네 손 내밀어라 그러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그러고 나서 네 손을 내밀어라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내밀매 회복되었더라. 이게 회복되어서 내미는 게 아니에요. 내밀어서 회복되는 거지.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의 순종이 회복의 실제를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순종이 회복의 실제를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요 그냥 움직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걸어가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요. 치유 회복과 부흥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7절 이하에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왔는데 찾아온 이유는 천국과 지옥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이 마지막 희망 예수님께 가서 고침받을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다 치료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병 고치려고 와야 되는 거예요. 병 고치려고. 교회는 왜 와야 되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왜 와야 되는 거예요? 출세하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병 고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출세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천국 소망 바라보고 오는 거지. 신령한 복을 삼아가는 거 오는 거지. 병 고치려고 교회 와요. 부자 되려고 교회 와요. 출세하려고 교회 와요. 그렇게 저급한 신앙 갖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수두룩 매니매니 얼마나 많은데. 근데 사실은 그게 쉐이터닝 메시지예요. 사탄적인 메시지. 교회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는요 부자 되려고 오는 거예요. 부자는요 출세하려고 오는 거예요. 땅의 높은 것에 올리시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려고. 오늘 본문하고도 직결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과 직결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냐? 병 고침 받으려고. 병 고침 받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막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택했는데 그 택하신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첫째 자기와 함께 알고, 둘째 캐리쉐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려고.
셋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다. 그러면서 3장 20절 이하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현세와 내세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무서운 죄다. 성령 회방, 성령 모독죄가 뭐냐? 성령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 보고 미쳤다고 하는 거. 성령님 사역을 하는 것 같다 귀신을 힘입고 한다라, 귀신의 사역이다라고 함부로 얘기해요. 이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데, 이거는 현세와 내세에서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죄다. 다른 죄도 범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절대 이 성령 회방죄, 성령 방해죄는 하지 말아라. 저는요, 넘어갑시다. 하여튼 가슴이 짠해. 이 얘기만 나오면. 이어지는 마가복음 4장 10절 이하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어떻게 듣는가 삼가하라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그러니까 똑바로 들으라는 거예요. 똑바로 듣고 아멘 받고 쫙 나가면 그 말씀의 실제가 확 풀어져.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독초를 심으면 약초가 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독초가 뿌려졌을지라도 약초가 나리라. 누가복음 8장 88절이 그때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원수 마귀의 누룩과 같은,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일지라도 원수 마귀의 미혹이 들어오면 그 영혼이 썩는다, 죽는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어떻게 듣는가 주의하라. 이거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들어라.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듣고 지켜 인내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실제로 풀어진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입술의 선포로 확 풀어질 때 군대 귀신도 떠나간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훅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질병의 뿌리가 말라 삐뚤어진다. 그리고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는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한다. 그게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43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56절에는 영적 대결은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이 아니다. 예수님 고향에 갔는데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해요.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요. 권능을 행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그냥 막 소낙비를 우르릉꽝꽝 쉐쉐쉐 1년 360일을 내면 몇 방울 들어갈까요? 이게? 예? 몇 방울 들어가요? 그렇지, 못 들어가. 왜냐하면 막혀 있어. 이게 하나님이 물을 안 주는 게 아니고 1년 360일 소낙비를 막 우르릉꽝꽝 쉐쉐쉐 막 해도 안 들어가. 이게 딱 열려야 한 방울이 떨어져도 한 방울 떨어져, 두 방울 떨어져 두 방울 들어가고 그랬죠. 영적 전쟁은 진리 대결이지 능력 대결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 못 들어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에 각 마을 각촌에 다니면서 가르치시더라. 제자들도 나가서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히 가르치고 아멘, 마음 열고 아멘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치가 일어나게 되고. 그 영적 전쟁은 능력 대결이 아니고 진리 대결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믿어야,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하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가복음 7장 7절 이하부터는 8장 20절까지 사람의 계명과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야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여지는
굉장히 많은 교훈, 닥트린, 교리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들이 많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유전이 많다.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그거는 하나님을 경배하되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회복이 일어난다. 아멘. 그리고 불신앙의 자리를 사람의 계명과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야 산다.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베세다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베세다 사건이 뭐예요? 베세다는 불신앙의 마을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 맹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잖아요. 예? 거기서 침을 뱉어서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그랬더니 뭐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입니까? 이게 뭐 난 것도 아니고 안 난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니까 나와서 만물을 밝히 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마지막 조치가 뭐예요? 예, Don't enter the village.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가지 마. 거기 들어가면 불신앙의 사람들이 너의 치유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서 네 믿음을 꺾어버리고 그러면 네 치유를 놓쳐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마을에 들어가지 마. 사람의 계명과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나의 감정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그런 겁니다 라고 동의하고 따라가는 거.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Deny himself,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십자가는요 죽어야 내려와, 그런 뜻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고통스럽지만 내가 가난과 질병과 저주 압박 가운데에 마귀 같은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내 십자가를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나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요, 성령님 나의 주인이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루시옵소서. 그러면 성령 안에서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돼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그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압박과 그 못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주여 이것이 나의 십자가이지만은 제가 그래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제가 이런 암이 있지만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그 인간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주님,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 채찍으로 맞으면 내가 나았는데 네가 뭐라고 자꾸 들어와, 이게 까불고 있어, 가! 예수님 채찍에 난 나았어. 그래 뻘떡 일어나서 등산하는 거야. 아니 암 환자가 어떻게 등산, 나았다니까 보통 암 환자래. 그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라니까. 근데 희한하죠, 거꾸로 해석을 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항하는 나의 생각, 일치하지 않는 나의 생각을 죽여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렇습니다 라고 가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냐?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 꼬락서니가 없냐?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아니 또 왜 또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데 왜 또 믿음이 없다 그래요? 왜 또 기도가 없다 그래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가는 거, 그게 기도야. 그게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는,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몇십 년 동안 봉사 열심히 하고 뭐 베레벨 저기를 아무리 돈을 많이 헌금을 하고 뭐 성전 건축할 때 막 와서 막 몸으로 막 그 봉사하고 막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 자기 자랑, 자기 의에 사로잡히지. 그래서 마리아가 보면서 막 신경질을 내.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라, 가세요. 내가 얼마나 바쁜데 진짜 앉아가지고 말씀만 듣고 진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냅둬. 여러 가지를 한 가지는 좋게. 이 마리아는 좋은 거 택해서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다가 자기가 그렇게 막 부엌대기가 돼가지고 막 음식도 만들고 막 봉사하고 그러는데 주님은 그거 덜 기뻐하셔.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마르다는 부엌대기로 끝나지만 마리아는 나중에 300대 내려는 자기의 전 재산을 주님께 헌신하고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이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봉사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위에 서라 이거예요. 그 다음 봉사도 봉사고 헌금도 헌금이고. 막 구구단 외우면서 헌금하지 마세요. 구구단 외우면서 헌금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받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어쩌다 한 명 있었나? 없었나? 난 모르겠어. 하나님은 아시는데 다른 교회 가면 이래요. 분명히 11조라고 봉투가 써졌는데 10,000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부자야. 차도 좋은 차 사고 다니고 막 그래. 근데 11조는 10,000원이야. 근데 왜 10,000원 하면서 왜 11조죠? 헌금 명단에 올라가잖아. 11조. 누구? 액수는 표현 안 되고 11조 누구 올라가냐? 사람들한테 나도 11조 하는 사람이야 라고 쇼하려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 내가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불러놔나 그랬게. 가져가세요 이거. 아멘이 안 나오네. 그러면 안 돼요. 헌금도 성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은 재정이 뭐고 재정의 원리가 뭐고 헌금이 뭐고 이걸 정확히 알고 그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해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시지 하나님이 안 받는 거 안 줘. 그러니까 아무리 큰 돈이어도 하나님 가지고 오지 말아야 될 돈이 있죠. 어떤 거요? 예? 창기에 번 돈,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지 말라. 받지 않는다. 창기의 소득은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라. 헌금하지 말래. 그리고 개 같은 자의 소득, 뭐 개 같은 자의 소득이 어떤 거예요? 조폭 막 삥 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 삥 뜯어가지고 막 돈 이렇게 하고 딱이삥 뜯어가지고 딱 교여가지고 목사님 11조 가져왔습니다. 뭐 이번 주에는 이 보호비가 많이 거쳐가지고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럼 11조 가져오면 그거 받아야 돼 그거? 아니 그런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가져오지 말라 이거야.
제 얘기가 아니라 신명기 23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는 패역한 세대요 라고 하는 그 본문 속에서 그러한 것들, 뭐가 참된 믿음이고 뭐가 참된 기도냐, 뭐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고 뭐가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지옥에 들어가는 자에 관한 말씀을 하죠. 참된 경건은 가난과는 전혀 무관한 거다. 오히려 참된 경건에는 하나님의 부가 따라온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섬김과 겸손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존귀함을 입고 하나님이 높이는 자들이고, 죄의 유혹을 끊어내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자기의 눈과 손, 발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니까 그거 눈을 뽑아버리고 손을 잘라버리고 발을 잘라버려서라도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또 도끼들로 가지 마세요. 또 손 찍으려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죄로 향하는 나의 시선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죄로 향하는 나의 못된 그 습관을 끊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쭉 오늘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31절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에요. 자,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0절에 자, 이혼에 관한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가르치시고 계신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묻기를, 라비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어 더 이상. 그래서 그냥 떠나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데 꼬투리 잡을 게 없어. 그러니까 입맛 쫙 다시고 그냥 떠나가.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분인데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냐? 이거 따지러 온 거예요. 따지러. 왜 하나님이 한 일 가지고 두말하시는 분이냐? 이런 식으로 따지러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은 이거예요. 이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도 완악하게 이혼을 원하기에 간음이라고 하는 특별한 경우에 하나여 이혼을 허락해 준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본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9장 8, 9절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있고 우리가 너무 완악해서 그냥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복된 인생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완악함으로 하나님께 고집을 피우잖아요.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 나는요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요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하고 하나 자기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이
그냥 그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그냥 냅둬. 본래는 그렇지 않지만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냥 허락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학력고사 끝나고 이게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냐 아니면 뒷골목 깡패를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냐 이런 것 가지고 막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너는 목사 될 애다라고 세뇌를 받았고, 어렸을 때 그냥 너 뭐 될래 그러면 목사님이요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다가 사춘기 되니까는 막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돼 이렇게 막 반항심이 생기고, 그때까지도 목사님다운 목사님을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그랬지. 음. 그리고 맨날 부흥 강사 들으면 깡패 출신들만 와가지고 나는 부흥 강사는 다 100% 깡패인 줄 알았어 어렸을 때. 참 어떻게 수준이 그래. 그 훌륭한 목사님 좀 모시고 왜 맨날 깡패 출신만 모시고 오는 거야. 모시고 와도. 그분들이 지금 다 하늘나라 가서 괜찮아.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뭐 어렸을 때 목사가 된다 그래서 목사 된다 그랬긴 했는데 그것도 뭐 내 주변에 또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있어요. 뭐 누구는 예언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이 너는 뭐 주의 종으로 이렇게 불렀을 거다라고, 누구는 또 너는 하나님이 장로로 불렀다. 그래서 재정적인 복을 많이 줘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장로가 될 거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허담대 뒷공무로 깡패를 해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야 진짜 쉽게 대답해 주면 얼마나 좋아. 진짜 기다려도 대답을 안 해주셔. 그래서 요 강사님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하는데 막 발이 저러 죽겠어. 막 이러고 또 다시 앉아가지고 푹 졸고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 불쌍하니까 말씀해 주시더라고. 불쌍하니까 말씀해 주. 불쌍하니까. 근데 환상으로 말씀하시더라고. 환상으로 아주 짧고 굵게. 여기에 야곱 병천이가 있더라고. 여기에 에서 병천이가 있더라고. 근데 야곱 병천이가 하면서 에서 병천이로 이렇게 바뀌어 가더라고. 딱 중간쯤 딱 왔어. 딱 왔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너 야곱처럼 현찮고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 한번 쓰고 싶고 그러는데 너 에서처럼 네 힘 믿고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는 거지. 그러면 에서를 그냥 냅두고 버렸던 것처럼 내가 너 냅두고 버려둘까? 네 하고 싶은 대로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이야 가운데로 왔는데 그래서 제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다시 여기 이쪽이 절대 안 간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내가 싫다 그러고 내 갈 길을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억지로 막지는 않아요. 그냥 허용하세요. 허용하세요. 그래? 네 뜻이 그래? 그래 가.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도 네가 지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졌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었다 해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다는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거기는 하나님의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도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악한 자들의 완악함 까닭에 허용된 뜻을 가지고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간땡이 붓고 그 길을 가지 마세요. 그 바보 같은 짓이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복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되는 삶입니다. 하늘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에도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노아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될 때마다 복을 주셨다고.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되어지는 것들을 갖다가 무슨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 길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야. 예레미야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요 평안이라는 걸 믿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허용되는 그런 걸 갖다가 아 이래도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길을 가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한 거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의 영과 헌금과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거든요. 아멘. 그럼 귀신이 떠나가거든요. 질병이 치료되거든요. 가난의 멍에가 꺾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예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는 말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의 것이냐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14절 이하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여기 받들지라는 말이요 헬라어 데코마이라는데 영어에 receive라는 말이요 받아들이는 자이란 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도대체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단어를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번역하고 막 그래. 혹시 백성철 집사님이 거기 자문위원으로 있었어요? 자문위원을 똑바로 좀 하시지. 아니 왜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왜 이렇게 저렇게 여기 헬라어가 데코마의 영어의 receive 받아들인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임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세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과 헌과 몸을 다스리시옵소서. 나의 사업을 다스리시옵소서. 나의 직장을 다스리시고 우리 자녀들을 다스리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원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주주회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그 가수동 전체에 그냥 고객들이 다 주주회어로 몰려들고 다 거기에 그냥 주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식을 받아 거기. 아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거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걸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이야. 받아들여. 성령 대망회를 한다 그래도 또 성령 대망회야. 에이. 안 오는 사람은 그 성령 대망회 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해. 그걸 믿음으로 와서 딱 하고 또 마지막에 안수 기도 받을 때도 에이 또 뭐 또 안수야 다 됐지 그냥. 그리고 간 사람은 못 받아.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면서 받아들여 딱 하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쭉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훅 부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10장 17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장 17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것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이색을 띠고 근심함에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여기 좀. 이 본문을 정확히 인지하고 설명하는 분들이 놀랍게 안 많습니다. 반대로 해석합니다.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사탄이 이 구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 버립니다. 사탄은요 성경을 인용하되요 반대로 나가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과 반대되는 자리로 나가게 만들어. 이게 사탄이야. 그렇게 사탄이 악용하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이 본문이에요. 자, 이 본문을 보통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 젊은 부자의 자아를 깨뜨리거나 혹은 영생을 얻으려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부자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영생을 얻으려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로 가르쳐. 근데 그게 사탄의 메시지야. 쉐이탄의 메시지야. 반대예요. 반대. 지금 그게 아니라 그 반대예요. 반대.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성경이 정확히 이게 정확한 해석과 적용인지를 알려면 첫 번째는 문맥이에요. 그죠? 저는 문맥. 두 번째는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과 일치시켜 봐야 돼요.
거기에 일치되면 그게 바른 말이고, 거기로 갭이 생겨버리면, 이게 차이가 나면 그게 다른 말, 이단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그거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듯한 부분이 나오면 읽기를 멈춰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 이게 뭐죠? 성령님, 이게 뭐죠? 지금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 맞나요? 하고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 그리고 다시 전후 문맥을 이게 쭉 훑어가면서 그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예수님 찾아온 이 사람이 가난뱅이였어요, 부자였어요? 부자였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부자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 부자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부자 된다고요. 이 젊은 청년은요, 젊은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부자가 됐죠. 근데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자 보세요. 1절은 이거예요. 자, 1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부자가 되는 게 1절이에요. 2절은 뭐냐 하면, 나를 부자로 만들었을 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것이 있고 가족의 것이 있고 불우이웃의 것이 있어요. 그걸 온전한 11조, 다른 말로 11조와 보험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체결하면 3절로 나아가. 3절은 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해서 받은 복의 100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1절, 2절, 3절이 있어요. 잘 보세요. 1절은 잘 들으세요. 1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대로 잘 들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부자가 됐으면 야 좋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것, 가족의 것, 객과 고아와 과부와 분기도 없는 레위인들을 위한 구제 11조가 3가지 11조가 들어있어. 그러면 그걸 딱 분류해가지고 먹을 거는 딱 먹고 하나님의 것, 가족의 것, 불우이웃의 것을 딱 드려야 돼. 그걸 불우이웃에게 주는 거 갖다가 구제라 그래. 이거 구제 11조라 그래. 가족들에게 주는 걸 축제 11조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드리는 것을 회막, 성전 11조라 그래. 그러면 그걸 쫙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병천이 너는 됐다, 너는 탐욕에 사로잡히는 애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물질을 맡기면 내가 기뻐하는 일에 쓰고 너 더 나를 사랑하고 정말 더 거룩하게 나가구나. 그래서 여기에 100배를 줘. 100배. 그러면 똥 100배가 됐어. 100배.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해요. 그 하나님 기뻐가지고 다시 또 똥 해가지고 마침내 거부가 됐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만들어 버리죠. 근데 이 젊은 청년은 지금 1절은 됐어. 1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지고 부자가 됐어. 근데 2절로 안 나가네. 2절이 뭐라 그랬죠? 예? 구제하는 거, 구제. 2절은 구제하는 거라니까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라니까요. 가족들에게 나누는 축제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안 하는 거야. 그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든 팔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팔아라 이게 아니라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건 팔아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다 팔아가지고 다 갖다 줘라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데, 이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1절 왔잖아요. 2절로 가야 3절이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쫙 확장이 돼. 근데 얘는 2절로 안 나가고 이 상태에서 영생만 바라보는 거야. 영생, 구원. 근데 2절로 가야 3절이 있는 거예요. 여기 천국도 있고 영생도 있고 백배의 부흥도 있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2절로 나아가라 그러는데 얘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거 다 버리고 알거지가 돼서 예수님 따라와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예수님의 얘기가. 예수님은 너 백배 부자 돼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청년은 뭐냐면 야, 예수님 따라가다 알거지 되겠다. 다 뺏기고 남아. 손가락 빨고 못 먹고 살으라. 이렇게 들리는 거야, 예수님의 얘기가.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의 역사하면요,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요, 자기를 죽이는 말씀으로 들려. 자기를 패가 망신시키는 말로 들려. 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지 죽이는 분 아닙니다.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가난하게 하는 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가 예수님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 야, 천국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 왜 놀랄까요? 제자들도 부자야. 제자들도 부자야. 베드로도 배가 막 몇 척씩 있었고 부자라니까, 부자. 깜짝 놀라는 거야. 아, 나 부자인데 나 지옥 가나 이렇게 돼가지고 막 깜짝 놀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러는 거죠. 순서가 약간 좀 헷갈리려 해가지고 정확히 보고 얘기해야지. 자,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랬을 때 29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이 부자 청년과 연관돼서 지금 계속 연결돼서 나오는 말이란 말이죠. 자,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따랐나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들은 우쭐 하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 따르니까.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게 있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험해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줄 없는 자. 내세 영생을 왜 얘기하는 거죠? 이 부자가 와서 예수님한테 무엇을 요구한 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질문한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이 영생과, 보세요, 이 영생 구원과 하나님 나라 재정의 부흥이 하나의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의 문제가 따로 있고 부욕해야 되는 문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동전의 앞뒷면에 있는 것처럼 그 자체가 하나라는 거, 하나.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현세에서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경험해 받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라이라래, 또라이. 석균에 또라이 된 것 같아요 요새. 교회 가더니 이상해졌어. 이게
나하고 홀짝홀짝 하던 것도 안 하고 있어서 돈 왜 이렇게 교회 다녀서 요새 헌금에 미쳤구나 이거. 야, 이게 또라이 다 됐네 이거. 아니 친구들 막 또라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현세 100배가 부어져. 아니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또라이라는 얘기를 또 또라이. 야, 너 도박 사이트 하냐? 이거 빠진 거 하는 거야? 뭐 헌금하면 100배를 한다고? 아이고 어디 사이비도 빠졌네 사기꾼. 아이고 정신 차려 이놈아. 그 패가 망신한다 이놈아.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어. 사람들한테 100배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가는 나라가 내세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청년을 100배 부자로 만들길 원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야. 근데 이 젊은 청년은 자기를 100배 부자로 만드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를 깝대기까지 벗겨 먹는 알거지 만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시험 들어서 떠나는 거야. 뭐 권사님은 안 그렇죠. 헤헤헤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반드시 복을 받아 부자가 됩니다. 가난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그런 기억하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할 때는 나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10분의 1을 거기다 섞여 있는 거예요. 내 가족들을 그것도 10분의 1로 섞여 있는 거야. 그리고 30분의 1은 객과 고아와 과부와 분기도 없는 레위인들을 위한 구제예요. 그게 같이 묶여 있는 거야 세트로.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 4등분을 해야 돼. 먹을 거, 하나님 거, 가족 거, 불이웃 거. 그래서 먹을 걸 먹고 거기 다시 심고 이제 그렇게 해야 이게 현세 100배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또라이라는 소리를 들어. 근데 그런 사람이 내세 영생도 얻어. 여러분은 현세 100배의 부흥을 누리는 또라이가 되실래요? 잘난 척하면서 맨날 그 찌질이로 사실래요? 아니 고민하고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100배의 부흥을 또라이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하나님 주시는 100배의 부흥을 누리실래요? 그냥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게 아주 그냥 똑똑한 척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상관없는 찌질이로 사실래요? 근데 그 또라이가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그런 사람은 얻는 게 영생이라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려면 부자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부자들은 천국 못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부자를 100배 부자 되게 하사 더 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한테는 안 준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히면 안 돼. 무조건 얼마가 됐든 거기는 하나님의 것이 있고 가족의 것이 있고 불의이웃의 것이 있고 내가 먹을 것이 있다. 그걸 알고 항상 그 원리대로 움직여야 돼. 그래야 현세 100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또라이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 복을 누리게 되고 내세 영생을 얻게 돼요. 나는 우리 직전사랑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또라이 목사라는 얘기를 들어도 나는 100배의 부흥을 누리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천국 내세 영생으로 가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난 직전사랑교회 성도들 또라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100배 부흥 받는 성도 됐으면 좋겠어. 그 교회 아이고 또라이들만 뭉칠 때 거기 아이고 참 그 목사의 참 그 성도들이다. 그래도 거기 가면 다 잘 된다고 하던데. 아니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 되려면 거기 가야 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하여튼 3박 4일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은혜를 달라고. 깨달은 은혜를 달라고.
자 보세요. 내가 있는 것 중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영어로 말하자면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그 in heaven이 뒤에 나오니까 이게 장소 부사로 번역을 한 거야.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동사에 대한 장소 부사로 하니까. 그런데 장소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구야. treasure라고 하는 보물을 수식하는 형용사구야. 예? 그게 앞뒤 문맥으로도 그게 맞고 문법적으로도 맞아. 근데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나오니까 그것을 장소 부사로다가 그냥 번역하는 무지함 가운데 빠져. 이 기계적인.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그거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어 이게 아니고 하늘 보화가 지금 너에게 있을 거다. 그리고 내세 영생을 얻게 될 거다. 아멘. 문서로 올려놓으니까 보세요. 시간 없어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이 항상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완악함으로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이 허용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본래 최고의 복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완악함으로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놓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 그 책임은 여러분이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임해요. 그런 사람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또 정말 천국의 영생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물질의 탐욕에 빠지면 안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데, 그럴 때 여기는 내가 먹을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것도 있고 가족의 것도 있고 부르짖을 것도 있다는 걸 알고 정확하게 온전한 11조 분배를 드릴 때 100배 부흥이 일어나요. 또라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리고 내세 영생을 얻어요. 그리고 계속 100배 부흥의 선순환 가운데 나아가게 돼요. 원수 마귀는 이걸 거꾸로 오해하게 만들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를 가난하게 만드는 말씀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자기의 물질을 뺏어가기 위한 말씀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저주의 말씀으로 듣고 뒷걸음질 치게 만들어. 그래서 영생도 못 얻게 만들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함을 주시는 예수님, 그 복음의 진리 위에 딱 서지 않으면 원수 마귀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을 벗어나는 두려움의 말씀으로, 이 부자 청년처럼 뒷걸음질 치다가 축복의 말씀을 저주의 말씀으로 오해하고 뒷걸음질 치다가 영생도 얻지 못하고 그 많던 재정이 한 번에 다 굳어나서 완전히 알거지되는 그 자리로 떨어지게 만들어. 성경은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사람이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잠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을 다 지켰다는데 그게 왜 안 보였을까? 이 청년한테는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얘기한 거야.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어. 왜 구제에 대한 건 왜 빼먹었냐? 왜 그 말씀은 안 보여? 그거 해야지. 그래야 네가 영생도 얻지만 현세 100배도 얻는 거야. 내가 너한테 복을 준 이유는 재정적인 면에서 너를 내가 쓰고 싶은 거야.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어.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상관없어. 하나님의 사람들은 4번의 왕조가 바뀌는 동안에 다니엘은 여전히 하이 레벨에 있어. 슈퍼내이처 초자연적인 영역 안에 거해. 다니엘은 4번의 왕조가 바뀌는 동안에. 왜?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거든요. 지금 한국 정권이 무슨 이랬다 저랬다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역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가운데 서는 거예요. 여당 야당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어떤 게 하나님 마음이 합한 거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예요. 땀 흘린 자들이 존귀함을 입는 나라예요. 있는 자들은 받아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는 나라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많은 걸 주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적어도 그것을 그 시야를 가지고 지금 이 나라 정치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돼요. 그 몇 년이나 해먹을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그깟 권력이 뭐라고 그거 몇 년이나 간다고. 하나님 몰라서 그래. 그 사람들이요. 천국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 불쌍히 여겨야 돼요. 미워만 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깨닫게 해주라고. 그러다 지옥 가는 걸 보게 해달라고. 그 사람들 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보게 해달라고. 악한 사람도 교회를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가.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완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안 맞아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아멘 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마세요. 품으세요. 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바뀌어요. 쩍쩍 갈라졌던 기업의 경영이 물된 동산으로 바뀌어요. 죽어서만 영생 얻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100배의 부흥을 누리게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또라이라고 욕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복을 받게 돼요. 오늘 여기 예슬자매가 와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예슬자매가 병원에서 다리 잘라야 된다 그랬을 때 무너져 내려. 두미아 집사님 가슴이 무너져 내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 예슬이 다리를 고치실 거라고, 자를 일 없을 거라고 소음파고 주장하고, 의사가 그럴 때 뭐라는 줄 아세요? 또라이라 그래요. 또라이. 미쳤다 그래요. 여러분, 시간은 많이 가는데 죄송합니다.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 따시다가 감나무 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떨어지셨는데 하필 뾰족한 돌 위에 여기 이 머리가 딱 찍혀 여기가 다 으스러져 버렸어. 이 뇌가 순두부 흩어져 버렸어요. 이게 이래가지고 빈센트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못 살린다고 집에 가라고, 손 댈 수가 없다고, 순두부처럼 이렇게 됐으니까, 으깨졌으니까 우리 못 살린다고, 가져가라고, 방법이 없다고. 우리 할머니,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김옥인 원사님, 우리 할머니, 우리 하나님이 살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엠이 그냥 죽게 안 합니다. 애들이 넷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엠이 살릴 겁니다. 집에 가라고만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그때 산 거예요. 그때 나 고아 될 뻔했어. 나 국민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때 우리 엄마 좀 나 그때 고아지 뭐야. 근데 나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회하고 개척하고 또 그런 거 다 보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신 거잖아요. 우리 엄마 하늘나라 언제 갔어? 빨리 대답해요. 예? 아무튼 가셨어, 하늘나라. 몇 년 전에. 근데 우리 엄마가 나 그때 돌아가실 분이라니까. 이게 살아야, 아니 보세요. 뾰족한 돌에 내가 이게 막 순두부처럼 으깨졌다니까. 이게 다 이게 어떻게 살아? 이게 못 살죠.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엠이 살립니다. 애가 넷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집에 가라 가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아니, 의학을 초월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의학을 초월하신다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할빛이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세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경제가 안 좋다고요? 경기가 안 좋다고? 왜 안 좋아? 우린 경기도인데. 경기 좋다. 경기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경기도 아니에요? 경기도. 우리는 하늘나라 경기도잖아요. 아니에요?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소리를 크게 안 질러도 괜찮아요. 그러나 입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완악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자 간원처럼 예수님 앞에 왔다, 예수님 말씀을 자기를 알고지 만드는 말씀으로 오해하는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물려갔던 것처럼 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정확히 듣는 귀를 주세요. 보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올바로 봐서 현세에서 100배의 부흥을 누리고 내세의 영생을 누리는 그 길을 달려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절대 안 가난해요. 절대 병으로 안 죽어요. 여러분 절대 단명 안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설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설 때. 우리 엄마도 하나님이 살렸어요. 뇌가 다 순두부처럼 으깨졌는데도 살렸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의사 말은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믿으세요? 왜 의사 말은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믿으세요? 왜 세상이 끝났다 그러면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다 한숨 쉬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인데, 그리고 오늘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금 하나님 이것이 우리 임재하시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내게 임하세요. 나의 영과 혼과 몸에 하나님 나라 임하세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내가 경영하는 기업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악한 자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천국과 지옥을 몰라서 그렇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서 그래요. 그깟 5년 그 정권이 뭐라고, 그깟 5년 4년 그깟 정권이 뭐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주여 세움으로 기도하겠습니다.